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불철주야 다른 박지라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김수진 집사님이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교회 성도 집사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요, 국토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 국토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또 거기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정말 저는 제가 국토본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학부모 단체에서 잘못된 인권조례나 반동성의 활동만 했었는데, 작년 2020년 4월 15일이 이제 총선이 부정선거로 밝혀짐에 따라 이제 거기에 부정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경욱 전 국회의원님이 상임 대표로 계시고,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정말 어떻게 민경욱 대표님과 막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 곁에서 이제 국토본의 공동대표로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이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이 선거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6개월 안에 그 선거소송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11개월이 되고 있어도 이렇다 할 지금 126개 재검표를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2개 이제 세 번째 그 민경욱 의원님 이제 그 지역구를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120개는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 대법원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일은 세 개의 그 선거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지금은 660페이지가 나왔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어로 그 출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구나도 좀 보셔서 이런 부정의 증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원래 법조인이라면은 네. 사실은 내 편 따질 게 아니라 네. 법에 의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일을 맞아요.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은 이런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이게 마치 정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판결도 왔다 갔다 하는 네. 심각한 문제들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기준의 법의 기준에 따라 이것이 부정이라고 의혹이 있으면 거기 들어온 재판을 진행을 해주면 될 것인데, 그렇죠. 진행만 하면 되죠.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서 참 정말 화병 나신 국민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근데 아마 이게 뉴스 언론 보도는 안 나가죠. 저희는 토요일마다 강남역에서 집회를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집회를 하고 있고요. 뭐 대구, 부산, 충청도 뭐 여러 곳에서 많은 단체들이 부정선거를 계속 알리고 있어요. 예. 정말 귀한 일을 하고 네. 계세요. 사실 이 미국에서도 이번에 부정선거가 많이 네,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 네. 그죠? 유령 투표들. 네. 그리고 죽은 사람 명의로 또 투표를 하기도 하고. 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도 이거 제대로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긴즈버그가 빠지고 베렛이 들어갔어요. 이 베렛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고 또 조사를 실시하고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미온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법원도 그렇고 미국 법원도 그렇고 왜 판사들이 이 모양인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세계가 마지막대로 급격하게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의 그 현실만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들의 그 세력이 누구인가를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부정선거 밝혀야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 미국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좌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 정체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지 밝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사회 속에서도 조직적으로 생각보다 크게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참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독교인이라도 이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수진 집사님은요, 국토본 말고 아까도 이제 잠깐 비쳤는데 이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해 주는 일에, 그리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력 투구를 했었거든요. 그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전공도 교육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5명이나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애들이 뭘 배우는지, 또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 또 안 좋은 교육인지, 근데 그게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거슬리고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망치고 있는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교조. 전교조라는 특정 그 노조에 가입된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특정 사상 이념 교육을 시키거나 급진적 성교육을 시키거나 또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이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을 걷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 또는 이 세계에 이 바른 이제 아이들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성경적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긴 많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 14개 교육청 그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죠. 뭐 아이들에게 가짜 인권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를 올바른 뭐 사랑인 것처럼 주입을 한다든지 남녀 외에 수가지 성이 있다는 젠더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이제는 교육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교육감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된 성경적 그 기초에 반한 가정에서의 교육도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전국 조직도 있고 인천에도 조직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2022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 지금 올바로 치르려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적인 가치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뒤엎거든요. 근데 자신이 좌성향이라는 이유로,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로, 또 지역적인 연고로, 또 혈연 연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쓰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면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투표만 했어도 많은 게 달라졌을 텐데 이 잘못된 것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초래된 거거든요. 회개할 부분이고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고 이제라도 희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정책들만 줄줄이 쏟아내고 있어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종합 회의가 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 성전환하는 거 이 부분까지 넣었잖아요. 그 미국의 성전환 수술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학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성전환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대로 시켜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자살률이 급속도로 더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익이 없구나. 그럼 유익이 없다면 수술해 줄 필요가 없지. 이래서 이제 중단을 선언했는데 아니 교육청이 학생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올바른 인성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성적인 면에서 잘 성장하게 만들어주는데 무슨 아이들 성전환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냐고요. 맞아요. 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인권 종합계획 자체가 만 3세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라서 저희가 이게 발표됐을 때 이제 많은 그 엄마들이 쫓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1인 시위도 했는데 결국 조희연 교육감이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완전히 결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다시 한번 학부모 단체들이 뭐 국민희망교육연대나 제가 있는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그 학부모들이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교육은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규탄 대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탄핵까지 당하고 사퇴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저기서 설교를 할 때 예전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박원순 시장 찍은 사람 다 회개하고 있거든요. 네? 퀴어 축제 그렇게 지원하고 동성애 그게 옹호하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준다?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조희연 찍은 분들,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조희연 찍은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 회개는 지정의잖아요.
죄인 걸 알고 가슴 아파하고, 그럼 세 번째로 의지로 방향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다음번에는 좌파 또 전교조 출신 찍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육을 망쳐놓은 이 주범, 그 주범이 힘을 쓰도록 뒤에서 힘을 실어준 그 죄 확실하게 해결하는 우리 시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찍은 분들은 상관없고요. 네, 근데 되게 전교조들이, 좌파들이 되게 똑똑한 게요. 전교조 좌파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보라고 내세워요. 진보. 저도 한때는 진보라는 말에 속았었어요. 멋있잖아요. 집사님도 속았어요? 예, 저 속았었어요. 예. 진보 개혁 얼마나 멋있어요. 고리타분한, 왠지 보수는 고리타분할 것 같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진보가 전교조였고 좌파 교육의 은상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좌파들이 네. 단어 선접을 잘해요. 잘해요. 그죠? 네. 뭐 평화, 뭐 개혁, 맞아요. 뭐 평등, 공정, 자유, 민주. 그런 것들요. 그죠? 근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자녀가 5이라는데 솔직히 제가 부러웠거든요. 그러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 아내하고 네. 5명을 낳기로 약속을 했는데 첫째를 낳고서 뒤로 자꾸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둘째 낳았는데 둘째 낳고서 셋째 낳으려고 네. 오랫동안 설득을 했는데 네. 아직도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아. 새쌍둥이를 한꺼번에. 제 아내 기절합니다. 5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우려고 또 한국계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려고 불철주야 애쓰는 김수진 집사님이십니다. 또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김수진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시고 저와 같은 사명을 받으신 분들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